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일 세 번째 주간이죠. 그래서 고난주일도 맞이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이제 성서 종가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뉴스가 뜨면은 다 알죠. 핸드폰으로 뉴스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뉴스를 전해주니까요. 그 어제 불이 나서 알고 계시죠? 그 산청하고 몇 군데 많이 불이 난 것 같은데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서 그 소방 헬기 막 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뉴스를 들은 사람이 옛날에는 뉴스를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했겠죠. 이 뉴스를 갈릴리에서 뉴스를 가져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던 중에 혹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에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물과 제단과 그것들이 이제 더럽혀진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요세푸스를 보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홍길동처럼 숨어서 그렇게 지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군이 누군지 알 수 없으니 이 로마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4,000명, 5,000명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들이 빌라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토라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하시니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와중에 이제 피 뿌리는 의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할 때 전혀 방심하고 있던 그 순간에 급습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성전 제물 피와 함께, 그들의 피와 함께 아마 이렇게 살라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제사의 그 성스러운 작업,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이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와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집정 간의 흉악한 범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례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받고 하던 그 제단이 이제 분노와 죄악이 가득한 위험찬 그런 사륙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이 뉴스를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본향 사람이고 그 갈릴리를 향해서 그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들도 그들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냉정하기 그지없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죠?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죄가 없는 줄 아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당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완전히 주님은 부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는 여기서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를 한 사람이 단지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거를 꿰뚫어 보신 거죠. 이 사망자를 순교자라고 예수님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아마 이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죄인이 다른 사람 죄가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건드리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3절입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오히려 너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그대로 거기에 있으면 너희는 이같이 망하리라.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게 남동쪽에 성 안에 실로암, 여러분 우리 어두운 밤에 실로암 노래 아시죠? 실로암이 어떤 곳입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탁 동하면 그때 탁 들어가면은 이제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데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망대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서 18명이 깔려서 죽은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기서 병자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낫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했던 그 사람들. 18명 하니까 그냥 그렇지만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삶의 그 흔적들을 만나보면 참으로 그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플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새가 올무에 빠지기도 하는 것처럼 인생의 재앙의 날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그런 것을 당할 날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세워놓은 이 망대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이 그 어떻게든 모욕할 만한 거리만 있으면 붙잡아가지고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들의 의도를 묵살하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은 사람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전체 사람들도 죄가 그들보다 더 없어서 안 죽은가?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한 거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AD 70년에 성전 파괴를 당하고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족보를 쭉 봐왔었고 마지막에 라멕과 노아까지 봤지만 그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은 홍수 심판이 바로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너희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 경고를 하시죠. 말씀하신 겁니다. 선택해라. 우리의 길은, 우리 앞의 길에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심판의 길, 멸망의 길, 이런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 말씀의 의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핵심은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요 바로 앞에 문맥이 12장 4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이 그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신 그 의미가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돌아올 텐데 그때 너희는 그 문을, 주인의 문을 열어주는 종들처럼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43절 주인이 이를 때 하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마치 그 혼인잔치에서 5 처녀가 주님을 맞이했을 때 같이 들어가고 5 처녀가 그렇지 않았을 때 내팽겨쳐지는 것처럼 여기서는 종들이 깨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할 때 그 종들을 불러다가 상을 주시고 하는 게 나오는데 45절 만일 종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더디 오리라, 주인만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왔고 더디 오리라 하면서 막 놀고 게으르고 취하고 마시고 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서 그 종을 벌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시대를 분간하면서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어디에서 바람이 불면 건조하겠구나, 날씨는 분간 잘 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어찌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심판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과 사고,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고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산청과 의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을 진압하던 대원들 4명이 거기서 어제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참사들 피할 수 있다면 피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대구에서 지하철이 불에 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고,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죽을 걸 알았다면, 피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죠? 이런 사건과 사고들의 특징은 예고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런 사고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임박해 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또는 깨어 있을 때,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언제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이 마지막 날이 올지 모르니 지금 그 전에 돌이켜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울고 막 가슴 치면서 아이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네.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어떤 눈물도 나오고 막 감정적으로 내가 정말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노아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거기 모양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호와의 도, 길이라는 18장 19절 여호와의 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무엇을 지켜? 여호와의 길이죠, 길. 예.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와 그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온 세상에 만연해 있는 라멕의 길, 가인의 길을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의 길, 의와 공도를 행하는 여호와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광고가 있었죠. 모든 사람이 오케이 할 때 나는 혼자 노라고 말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우리가 갔던 그 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의 선택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그 길을 만들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누가복음 보고 계시는 이 본문도 길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9장부터 19장까지 길 이야기인데, 이 길 이야기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13장 33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뉴스를 전한 이유는, 주님 갈릴리에서 그 악한 집정관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답니다. 주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이 이 이야기를 주님이 갖고 와서 거기서도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라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였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하고 주님을 막아서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 죽이려고 호랑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주님은 반드시 가야 하리니, 여기는 실적 필연성, 대의, 가야 한다, 이게 그냥 내가 단순히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 어떤 길을 지금까지 와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가지 말라 하시는 걸까요? 일단 이 문맥상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11장으로 가보실까요? 이 12장부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와 그 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11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화 선포가 나옵니다. 12장부터 이제 그 길, 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육화라고 화를 6번 선포하시거든요.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의 법도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열심히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43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44절 여러분 평토장 무덤이 그냥 길처럼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 시신을 놔두는데 그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밑에 무덤이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채로 너무나도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긴 옷 입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이렇다는 거죠. 47절 46절부터 볼까요?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이 지우고 너희는 이 손가락에 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면서 자기들은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47절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이 제일 무섭습니다. 52절 보면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는데 그 교인들은 못 들어가도록 막아섰다라는 거죠. 이 12장이 보시면 12장의 딱 시작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12장 1절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럼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누룩의 특징이 금방 오염되는 거예요. 금방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누룩을 섞어서 하면 막 발효가 돼서 금방 그게 술이 되고 또 식초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더러운 것들, 악들과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가야 할 길. 11장 42절을 봅시다. 다시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리새인들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리가 아주 이제 바리새인 하면 나쁘게 보고 욕할 때 이제 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이 바리새인 하면서 욕할 때 쓰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두개인이라고 또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중심. 여기서 제사 드리고 나와서 교회 나오시오. 여기서 제사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만 계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도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 성전의 하나님이시냐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냐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11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손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밥 먹기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이제 손을 씻는데, 이렇게 손을 씻는 이유가 위생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과 스치고 어떻게 만났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부지 중에 부정한 것과 터치가 되었다면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도 계시니까. 그 식사가 단순한 그 밥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여기 보면 박하, 운향, 이게요 허브입니다. 허브. 그러니까 이 조미료에도 여러분 그 음식에 미연 치면서 미연에 대한 11조 따로 계산하셨습니까? 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 모든 채소의 11조. 여러분 그 미나리 먹으면서 이거에 대한 11조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밥 먹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지금 여기 그 심판대에서 판결하는 그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거든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 권한을 가지고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정성과 열심으로 섬기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너 이렇게 잘도 했구나. 그러나 너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워버렸다. 이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심판자가 오셔서 모의 심판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지금 가는 길 잘못되었다.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이들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이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11조 감사헌금 우리의 그 분에 넘치도록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11장에서 한 가지 단어로 딱 알려주는 게 있어요. 41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손 안 씻지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뭐 해라? 구제해라. 구제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하나님 사랑을 버렸구나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한번 서봅시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대위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주의 국가가 아닌 거 아시나요? 스웨덴에서 전 세계를 이제 평가하는 그 평가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냐, 크게 민주주의냐, 독재주의냐. 독재주의에도 선거로 하는 독재주의가 있고, 제일 밑에부터 폐쇄 독재주의, 아예 그냥 독재자가 그냥 끌고 가 선거도 안 하고 하는 독재주의. 그 위에는 그래도 선거는 하는 독재주의. 제일 위에가 자유민주주의고 그 밑에가 선거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최근에 그 평가가 강등되었어요. 선거민주주의로. 12장 2절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거는 심판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시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이미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괴로워하시고 또 가슴 아파하시고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는 이유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날 때 괴로운 거지만, 여러분, 이게 원래 있었던 일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원래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카르텔이 드러난 것뿐이고요. 시민들 의식이 한국인 착한 것 다 맞지만 이 극우 세력들 폭동과 폭력과 죽이라는 그 분노와 살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시민들의 의식이 원래 그랬던 것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욕망과 무지가 드러나죠. 이 저속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욕망이 그냥 이제 드러난 것뿐이겠습니다. 그 집회에서 막 울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울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신천지 가보면 신천지 사람들도 펑펑 웁니다. 저 무지몽매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회개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에 지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구제하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면 이 사회가 바뀌어질까요? 변화가 될까요? 주님 원수 갚아달라고 멱살 잡고 기도하고 정말 피토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면 차라리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라.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3장 18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깃드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 하찮습니까?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 그래요. 뭐 참깨보다 더 작다 그러던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것을 심었을 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자라고 결실을 맺고 하나님 나라 어느샌가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영웅이 없어요. 영웅이.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사람들,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너를 먼저 돌아보아라, 심판이 눈앞에 있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주님과 먼저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포도원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여기 6절에 보시면 무화과나무를 심는데 어디 심죠? 포도원에 심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밭에 심는 것이 아니라 포도밭에다 무화과나무를 심는데 이것은 이 무화과나무를 얼마나 특별 대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 대우하고 얼마나 막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나무에게 특별 대우한 그 나무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와서 6절 그 열매를 구하였다. 열매를 자기 직접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는데 백성들에게 그 열매를 구하셨는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주인이 실망하게 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지라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두 가지 이유로 화를 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이것이 헛수고가 됐다라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그 실망감이고, 두 번째는 이 나무 때문에 손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나무만 안 자란 것이 아니라 땅만 버렸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나쁜 행실을 남에게 보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그래서 그 땅을 버리게 되는 그것으로 주님이 화를 내시지요. 그런데 이 과수원지기가 여기서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거 베어버려라, 찍어버려라 하니까 과수원지기가 잠깐만 참으십시오. 제가 1년만 더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보살필 테니 1년만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모든 성도들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포도원을 돌보는 그 일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하라고,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밭을 그리고 감람나무를 이렇게 중재하고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신 그 기도는 기도의 성질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심판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주님 찍어버려서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지금은 찍지 마십시오. 이 나무를 뿌리째 지금 뽑아버리진 마십시오라는 거죠.
이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듣는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의 집행을 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에게 대해서 무한정으로 기다리신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참는 것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진노의 형벌을 행하실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은 마침내 찍혀서 불 속에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열매를 맺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얼마나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한 발 한 발 행하며 세상이 거스르는 그 주님의 길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한 인내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심판이 가까웠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인내하심을 무시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